네, 안녕하세요. 가나안의 하전도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 나가는 전도사 이전도사입니다. 저희가 뭐 최근에 이슈됐던 뭐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눠보잖아요. 최근에 좀 이슈된 단체가 하나 있는데 좀 아세요? IM 선교? 네, 맞습니다. IM 선교회. 제가 이거 IM 선교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. 여기 대표님 성함이 마이클이라고 좀 외국 이름이시고 그래서 선교회이신가봐요. IM 선교회에서 확진자가 좀 많아지면서 조금 여기 대표이신 이 마이클 조 선교사님의 좀 발언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이거 한번 자료 한번 볼까요? 민원을 21번을 받아왔습니다. 경찰이 수도 없이 찾아왔습니다. 병원이 문 닫습니까? 안 닫습니다.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안 닫습니다. 제가 그랬습니다. 여기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. 한 명도 아직 안 걸렸어요.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십니다. 하신 말씀을 좀 찾아보면 이런 게 있어요. 병원 문 닫습니까? 우리는 마음의 병원이다. 그래서 문을 닫을 수가 없다. 이 말씀은 선교회발 확진자가 좀 적었을 때 하신 말씀이신가 봐요. 우리가 이렇게 합숙을 계속했지만 한 명도 걸리지 않았다. 아이고야. 하나님이 우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. 네.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.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. 이미 확진자가 많이 나왔으니까 과학적으로 안 지켜주신다라는 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? 증명이 됐죠? 네. 좀 여기가 어딘지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. 이 IM 선교회가 선교회라는 이름을 써서 사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좀 큰 폭으로 보면 선교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외국으로 직접 선교를 나가는 약간 그런 단체는 아닌 것 같고요. 국내 선교만 하는데. 국내 선교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일종의 교육기관인 것 같아요. 주로 신앙 있는 분들 그런 대상으로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우리는 예배와 교육, 그리고 특히 영어를 중심으로 가르친다. 그런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예배하고 교육하고, 예배하고 교육하고. 근데 그 교육에 영어가 중심이네.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많은 신앙 있으신 분들이 좀 이거에 좀 혹하시고 좀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야? 예배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? 아니 뭐 통해서라기보다는 예배하고 교육하고 예배하고 교육하고 이런 그냥 미션 스쿨. 네, 형식상으로 거기다 그것도 합숙으로 하시는 거예요. 24시간.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맘도 편해. 신앙으로 교육해 주는데 24시간 관리까지 해줘. 24시간이었구나. 어떠세요? 24시간 자녀 맡길 수 있는 학교. 너무 감사하죠. 대표님 성함이 마이클 조인데요. 사실 국적이 어디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저도 한국분 아니에요? 저도 이제 외모를 보면 한국분 같고 사실 그 발음이 엄청 좋으시거든요. 그 한국 발음. 그 우리가 말하는 그 한국어 발음이 진짜 좋으세요. 사실 이런 방식이 좀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단체가 좀 뭐 이단성이 있는 걸로 밝혀진 것도 아니고 좀 문제가 될 거는 없어 보이는데 이제 지금 특수한 상황이라서 좀 문제가 된 걸로 보여요.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서. 근데 물론 현재 상황에서도 이게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합숙을 계속 했다는 게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. 좀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인 교회 상황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?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제 주변에도 그런 교회들이 없고요. 그리고 일단 사역자들의 그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문건이 하나 돌았었어요.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한 그 주에 예배를 대면 예배로 할 것이냐 비대면 예배로 할 것이냐 대형교회 중심으로 조사한 그 문건이 한번 쫙 돌았었는데 그때 98% 이상의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로 진행할 거라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었고요. 그래서 저희 교회도 비대면 예배로 진행했고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로 진행을 했습니다. 저한테는 그런 네트워크가 안 왔었는데 어쨌든 뭐 이거 통계 98% 이거 정확한가요?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본 제 기억에 의하면 99%가 맞는데 제가 그때 한 교회 빼놓고 전부 다 비대면을 드린다라고 봤었거든요. 그런데 제가 그 문건에서 봤던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조사한 것들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대형교회 위주로 조사한 문건이어서 제가 1% 조금 낮춰서 98%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. 하긴 교회들을 다 이제 일일이 다 체크할 수는 없으니까요. 근데 그렇긴 한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건 비대면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워낙 크리스찬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좀 확진자들이 발생했다는 그런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인지 이제 우리
크리스찬들의 입장과 또 아닌 입장을 좀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도 좀 자주 볼 수 있거든요. 제가 이거 하나 퍼왔어요. 이거 하나 봐볼까요? 말 좀 들으세요.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왜 자꾸 말을 안 듣습니까? 대면 예배 해야 헌금 바구니 돌릴 수 있어서 그런 겁니까? 목회자 밥그릇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? 예수는 이웃사랑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거죠? 그렇죠. 이분이 약간 보면은 좀 화가 많이 나셨어요. 네, 글의 분노가 느껴져요. 네. 그리고 이분은 좀 약간 교회에 대해서 뭐 직접 경험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. 저희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인 이웃 사랑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. 예. 하나님 사랑, 이웃 사랑에 이웃 사랑을 또 여기서 언급하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이제 완전 송곳같이 찌르시는데 여기 이 대댓글에 또 이런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. 이분은 확실한 크리스찬인데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. 네. 이분도 이제 화가 많이 나셨어요. 좀 모르면서 그렇게 하지 맙시다. 아유, 교회만 가면 코로나 환자 생긴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책임질 수 있냐? 뭘 책임지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도 화가 나셔도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근데 이분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방역수칙을 안 지켰다고 하는데 예배당이 5,000석이 넘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몇 명이나 들어갔냐? 2m 거리두기 했고 마스크, 열 체크, 손소독 다 했다. 우리 뭐가 잘못했냐? 이분도 이제 화가 나신 거죠. 사실 이 두 개를 보면 이제 좀 상반된 댓글인데 사실 다 입장이 다 이해가 돼요. 약간 어느 정도로 제가 어느 쪽의 편에 딱 선다 이건 아니지만 두 개가 다 약간 이해가 돼서 좀 혼란스럽거든요. 좀 이런데 이럴 때 좀 과거의 사례들을 들어서 우리가 좀 이해를 많이 하잖아요. 과거 믿음의 선조들은 좀 이런 경우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? 그렇죠. 교회가 전염병을 접했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. 그렇죠.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불렸던 로마 시대 때에도 총 11번의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번 아주 크게 있었던 전염병들이 있었거든요. 그때 대처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,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조금 돌아보면 생각할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면. 2세기 때 창궐했던 안토니우스 역병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당시에 이교도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대처했던 방식을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어요. 이교도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아주 지혜로운 방식을 선택하셨는데요. 확진자들, 이제 전염병에 걸린 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들을 보호했어요.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또 어떻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어떤 두려움 때문인 건지 하나의 희생양을 정해서 그곳에 만장일치적으로 폭력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했고요.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발생했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. 좀 어떻게 보면 지혜롭네요. 엄청 지혜로워. 네, 자기네들은 실제로 환자들한테 멀어져가지고 전염병 안 걸리고 그렇죠. 그리고 자기네들 원래 모임을 가졌으니까 좀 걱정스러웠던 거죠.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타겟을 해가지고 정신적인 그런 페널티도 피하고. 그렇죠. 그럼 이랬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? 기독교인들은 바울이 미련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 영향을 받아서 아주 미련한 방식을 선택하는데요. 확진자들로부터 멀어지거나 도망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한테 다가가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.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짜 좀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그래서 다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좀 그런 것들을 가서 간병을 해주고 이런 거 좀 필요했을 것 같긴 해요. 그렇죠. 그 당시에는 비누나 마스크처럼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전염병이 아주 취약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들한테 다가가는 것은 거의 뭐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한테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던 것이죠.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배경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다. 그렇죠. 예수님한테 거저받았던 그 사랑을 내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는 그 사랑이 기본 전제가 깔려 있고요. 어떤 논문에 보니까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 어떤 믿음이었냐? 라고 얘기를 한다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다.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죽는 것이 그들한테는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진짜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
어쨌든 이제 전염병이 끝나긴 했잖아요.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상황이나 이런 게 바뀐 게 있나요? 레녹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에 따르면 270년에 전염병이 끝나게 되는데 270년부터 303년 기독교 공인이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의 박해가 종식되는데 그 바로 10년 전 270년부터 303년까지 기독교의 인구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해요.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삶의 방식, 확신자들한테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의 방식이 당시 사람 로마인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고, 또 그런 보살핌을 받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보살핌 때문에 훨씬 더 생존율이 높았던 거죠. 그래서 많은 이교도인들이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과 친해지면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다라고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기독교인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. 진짜 딱 그거네요. 그 전화위복. 전화위복 표현 좋네요. 네,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어떤 그 소문 때문에 기독교인하고 멀어져야 된다. 기독교인 때문에 전염병 생겼다. 이렇게 했다가도 기독교인의 그 삶의 행동들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기독교인하고 같이 지내야 된다. 이렇게 된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와, 약간 좀 소름 돋는 말씀이시네요. 제가 좀 생각해보니까 사실 이 코로나가 좀 누가 의도해서 만들었다고 우리가 생각하진 않잖아요. 그렇죠. 일종의 좀 천재지변 같은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, 좀 이럴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좀 과거의 그런 사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 보게 되는 약간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겪어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겪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필요하겠죠. 마이클 조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. 여기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.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합숙한다, 모여있다, 이런 의미로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을 직면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 마이클 조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맞는 건지, 혹은 초대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이 맞는 건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죠. 저도 하시는 말씀을 이제 좀 들어보니까 로마서 12장의 그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네요. 그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. 이렇게 지금 다들 울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. 이럴 때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,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 상황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지, 사실 정말로 이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위로와 관심이잖아요. 맞아요. 좀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깊게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